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신자의 변화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가 어느 상태까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신자를 양육할 때 신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목표 지점을 놓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우리가 신자를 양육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신자의 양육과 그러한 변화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의 그 변화와 양육을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이라는 그런 자기 실존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신자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약을 했습니다. 변화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네. 변화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귀중한 분이구나. 네, 이러한 깨달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정해진 그런 커리큘럼과 교회에서 충성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 신자의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보다 내가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일에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로 설정하시고 그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신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현 상황은 많은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들마다 매우 훌륭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성장을 했으며 많은 신자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훈련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그러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평신도들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그 하부 구조에 속하며 어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주님과의 어떤 그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사역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평신도들은 이렇게 수발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 다리 건너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도성을 평신도에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평신도의 입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귀한 사역을 맡기고 오히려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에서 진행된 것이 훈련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자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훈련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훈련이 어떠한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평신도의 입지, 평신도에게 사도성을 부여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떤 신앙의 훈련이 도입되었다면 그렇게 도입된 그 훈련 안에 진실로 신자의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깊숙이 다루어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신자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평신도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둔 것을 아닌가. 사역을 어떻게 평신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닐까. 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이거는 어떤 훈련의 대헌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의 핵심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인지 아니면 평신도의 입지가 향상되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사도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는 완전성인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 대안이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한 훈련을 해오셨는데 그 좋은 점을 좀 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이렇게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그 변화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개념에 불과하고 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완전의 그 개념을 우리가 간파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행위가 고쳐져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투신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조성된 사람, 그렇게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는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사실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심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8절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물에 고기가 잡혔다면 그 잡힌 그 고기,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무리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건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의 수확물이지만 하나는 알이 차 있는 알곡과 속이 텅텅 비어져 있는 죽정이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특별히 아모스서 5장 3절에 보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도달하게 되면 정말 1000명이 나가던 그 성읍, 그렇게 많은 그 성읍에 사람들은 100명으로 잔류할 것이고 100명에 있던 그 성읍은 10명으로 잔류할 것이다.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장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목표 지점은 무언가? 내 행위가 고쳐져서 행실이 다듬어지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공의를 행할 때 주변에서 그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때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살지 못할 때 애통해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목말라서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순교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자가 누군가?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자, 바로 종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합쳐서 생각한다면 주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일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졸여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숙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것이 안 된다면 너무나도 슬퍼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샌가 교회의 어떤 체제나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잘하거나 충성하거나 하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어 왔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뜻을 남다르게 두고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해서 정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수준은 무엇인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는커녕 내 마음속에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고, 우리는 온몸이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골마 터질 대로 터져서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오늘 상태다. 아멘. 네. 그러니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발견해야 된다. 저는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자의 변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양육을 하는 것일까? 네? 그 일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에 그치고
어디까지나 그들이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핵심적인 동기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유다가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수준을 정말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저는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발견하고 이것을 치료적 접근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말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무리 일으키지 아니하고 무언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큰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신자의 양육을 해왔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맡은 사역자들도 주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며 그 결과 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평생의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 구원의 길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갖춰져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념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동기는 우리의 마음은 혼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혼이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까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그래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주님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어야 하고 또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 평생 동안에 해답을 얻어가야 하고 또한 둘째,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서 나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가운데서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고 살아가야 할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두 번째고 내가 육신과 너무나 친밀해져서 육신이 나고 내가 육신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 줄이 세 개로 그어져 있는 것은 융합되어 있다. 육신이 나와 동일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에 젖을 먹지만 엄마의 젖가슴이 상실되게 되면 그 상실한 대상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엄마 품에서 내가 먹었던 그 엄마의 그 젖가슴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A, 스몰 A를 이렇게 욕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내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상실한 대상을 욕망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여성은 좀 뭔가 모르게 차별 대우를 받죠.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우를 해주지만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죠. 그러니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상이 상실되었지만 상대방에게 욕망의 원인이 되어서 그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뭔가 만족을 취하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런 상실한 대상에게 내가 욕망의 원인이 되어서 그가 나에게 무언가 필요로 하게 되면 나는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래 나는 착하고 괜찮은 아이다 라고 인정받는 수준으로 우리는 대상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육신 가운데 먼저 접하게 되었고 육신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나는 사회적인 환경과 현실과 하나님과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통합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나도 모르게 목표로 갖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을 했지만 신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뿐 나는 이미 육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현실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또한 이러한 사회적인 질서 가운데서 그렇게 요구하지만 정작 나는 육신에 젖어 있던 사람이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지 못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안정과 그 체제를 위한 그렇게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쪽에 양육이 있어 왔지 않는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깊이를 따져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동기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 동기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현실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나는 애당초부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세요. 그 아이들이 현실을 좋아하는가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육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내 충동대로 살 것인가? 다 하고 나면 엄마 숙제 다 했어.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난 놀아도 되나? 항상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사회의 책임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빨리 우선적으로 하는 척 해버리고 요구 조건 들어줘 버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그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지금 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현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손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일을 가속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늪으로 빠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욱더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부모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부모에게 인정받는 식으로 부모에게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나는 여기서 충동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세계가 말하고 현실이 요구하는 것을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엮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에게 실망했다면 엄마는 좀 뭔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딸이라고 한다면 이 딸은 어떻게 돼요? 엄마의 결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엄마의 욕망의 원인이 되어서 대상을 상실한 것을 보충하고 나 자신이 인정도 받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벗어날까? 매우 중요해요. 그러고 거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 대상이 어려서는 부모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부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는 그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 어쩌면 그것은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나의 이용 대상이다 이거.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하기보단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시지만 실은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내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을 소망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왜? 나는 이 세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는 틈만 나면 편법으로 저지르고 나는 틈만 나면 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버릇을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양육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나는 충동에 휩싸이고 충동의 만족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부모와 현실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충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듣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우리는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매여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나도 모르게 충동에 휩싸이고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나는 하는 척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될 것이 양육인데 오늘 양육에 누수가 생겼다 이겁니다. 아멘. 네. 자,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어립니까?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충동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충동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으로 내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더 이상 양육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양육은 교회 체제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랑하고 정말 행하며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전 존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해야 될 양육입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이렇게 다룬 내용이 여러분 각각에게 잘 적용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신부다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